예,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을 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하나님이 되신다. 성경 전체에 8,000가지 이상의 약속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 주시는 약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우리가 알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그 약자가 약속 약자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전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신구약 성경인데,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제일 큰 약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라 그러는데도 별로 아멘들이 없으시네요. 왜요? 이게 나한테 딱 다가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다 나를 떠나는 헛된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 샴마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 샴마, 물론 여기 성경에는 삼마 이렇게 돼 있어요. 삼마가 맞냐 샴마가 맞냐 둘 다 맞아요. 그런데 샴마라고 해도 맞고 삼마라고 해도 맞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게 쉰이라는 알파벳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샴마는. 그러니까 SH 발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마보다는 샴마라고 하는 게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발음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샴마라고 하니까 아니 주보에는 삼마로 적어놓고 왜 자꾸 목사님은 저렇게 발음이 옆으로 세가지고 샴마 그러냐 이렇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 샴마. 네,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여호와 샴마라는 것이 이 에스겔 전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절, 그 가운데서는 맨 마지막 문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에스겔 전체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한마디 하고 끝난단 말이죠. 여호와 샴마.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하는 거예요. The Lord is there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거기 계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그 성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그 성읍,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 거예요? 맨 중앙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한가운데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자기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 모든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맨 중앙에
하나님이 거기에 위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고 왜 이렇게 멸망하고 왜 이렇게 세계로 들어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나요?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에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과 더불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를 못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저 구석에다가 밀어놨다.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 저 끝에 순위로 하나님을 밀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그래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모든 일에 한 중앙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앙에 주님이 오시는가? 아니면 저 2순위, 3순위 맨 끝에 저 구석에다가 하나님을 몰아놓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디쯤 계실까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를 살펴봐야 돼. 그게 내 지금 신앙이에요. 한 중앙에 모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중심에 계시지 않고 저 구석에 하나님 나 바쁘거든요.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내가 딱 1시간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시고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저 구석에 밀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복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지만 그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겠다라는 얘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한 중앙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집 앞에 나와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중앙에 계시는 그 성읍과 또 성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 주님부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신문을 먼저 봅니까? TV를 틀어놓고 먼저 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일어나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면 한 중앙에 계신 주님을 본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왜 자꾸 중앙에 계시기를 원해요?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까이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늘 같이 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늘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한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 중앙에 계세요.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같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늘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가 그런 찬송을 하는 것처럼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후가 돼서 주보를 맡겼던 인쇄소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대개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교회에서 주보를 맡기면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회로 오후 늦게 배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인쇄소에 인쇄를 돌리려고 하다가 이 주보를 맡긴 주보를 점검하던 인쇄소 직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주보 주신 내용 가운데 보니까
내일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빠졌네요. 목사님 설교 제목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대답은 그렇군요. 예,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직원이 이상하다 하는 듯이 다시 묻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평상시에 설교 제목을 길게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대요. 근데 설교 제목이 너무 짧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다 끝나니까 평상시 목사님답지 않게 오늘 왜 이렇게 제목이 짧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뿐입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아침이 됐어요. 목사님 준비하시고 그럼 교회 오셔서 이제 설교하려고 강다상에 올라가서 설교하면서 제목을 보니까 아이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주보에 제목이 인쇄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보고 그리고 그거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 직원이 잘못 알아듣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게 제목인 줄 알고 왜요? 목사님 평상시에 제목을 길게 잡으니까 그것까지 제목인 줄 알고 그리고 실수를 해서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목사님 순간 당황을 했는데 이 제목을 자꾸 읽으면서 목사님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게 목사님의 신앙의 고백이 되니까 얼마나 목사님 감동이 되는지. 맞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그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막 눈물 흘리면서 성도들도 다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외로울 때가 있고 얼마나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만 하면 그걸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 때에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또 주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복판에 계시겠다 그럽니까? 그것은요 우리와 그만큼 가까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빠서 주님과 교제할 시간을 못 내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못 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복판에 그렇게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교제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 우리 주님이 계시면요 서로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생깁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 중간에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을 보는데 얼마나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 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용서가 안 되겠어요? 어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고 어찌 여러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게 꼴배기가 싫고 왜 그렇게 미워집니까? 주님이 그 둘 사이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바로 서로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가운데 계심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으로 나눠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근데 남부 지역은 5개 지파가 할당이 되고 또 북부 지역은 7개 지파가 할당이 돼요. 그럼 북부 지역인 사람들이 좀 불만이 되겠죠. 왜요? 아니 우리는 왜 7개 지파가 이거 나눠 가져야 돼? 저 남부는 5개 지파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북부 지역이 땅 넓이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그래서 북부 지역은 7개 지파가 나눠 가진 거예요.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땅의 넓이가 위에가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은 지파가 할당을 받은 것이고 남부 지역은 북부보다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지파가 할당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요 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뭘로 뽑았어요?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좋은 땅 갖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부 제비를 뽑으니까 불평이 없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생각할 때 아유 뭐야 나는 요만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진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주실 수도 있어요. 5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고요.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나는 1달란트야?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야, 안 주셔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이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이거 가지고 또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걸 맡기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걸 맡기셨든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직분에 충성하시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누구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같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저희들은 레위 족속이었어요. 레위 족속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왜요? 주신 직분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든지 간에 그 직분에 감사하고 그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스러운 상급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나 지금 이 땅에서 주시는 많은 물질이나 재능이나 모든 것들은요 다 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하늘에 부여한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 영국에 아주 훌륭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그야말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뭐 왕이니 임금이니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이 왕이 눈을 뜨니까 새벽에 닭 우는 소리가 3번이 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말이죠. 아주 엄숙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죽으리라. 이야, 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 들었나? 그런데 그 말이 3번 연속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순간 얼굴이 새파래지고 온몸이 떨리는 겁니다. 임금님은 그 나라 안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들을 불러 모아요. 그러고는 자기는 침대에 눕고 의사들은 좋은 약들을 준비해서 여차하면 이 약을 어떻게 한번 써보려고 밤새 지키도록 합니다. 차츰 낮이 지나가고 밤이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이 계속해서 깊어가는데 얼마나 무서움과 두려움에 떱니까? 임금님은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지루한 밤은 처음이에요. 임금님과 의사들은 한잠도 밤에 잠을 이루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밤을 새서 말이죠,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얼떨떨합니다. 왜요? 제일 가는 부자가 죽겠다 그랬는데 임금이 자기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서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니 얼마나 얼떨떨하겠어요. 그때의 교회당의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 울립니다. 교회당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에 그 종이 울린다는 거예요. 야, 분명히 죽었긴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는데 그럼 누가 죽었지? 그래서 임금님은 나보다 그러면 이 나라에 더 부자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과연 누가 죽었는지, 지난 날에 누가 죽었는지 신하들을 시켜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찾아보고 돌아와서 말합니다. 임금님,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나이 많은 늙은 그런 소경 거지가 한 명이 죽었습니다. 임금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요? 거진이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가는 부자가 죽겠다 그랬는데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늙은 거지가 죽었으니 말이죠. 이야, 그거 희한하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그 늙은 거지는 어디 많은 재물을 어디다 숨겨놨을 것이다. 그 사람은 아내도 없을 것이고 자녀들도 없을 것이니까 그 사람 재물은 다 내 거거든. 그러니까 가서 다 뒤져가지고 나오는 그 재물을 전부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 신하들이 가가지고 아무튼 그 사람 살고 있는 데를 전부 뒤집니다. 뭐 좁은 데니까 뒤질 것도 없는데 땅을 파봐도 없고 어디를 봐도. 근데 그 사람이 묵고 있는 곳에 그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늘 이렇게 누워 자는 낡은 집단, 집 그 바닥하고요. 그리고는 벽에로 삼은 풀을 묶어놓은 그 풀베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임금님, 그 거지 집에 뒤져보니까 이거 저 집으로 만든 이 바닥하고 그리고 뭐 풀로 이렇게 묶어서 만든 벽에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밤에 추위와 배고픔에 떨면서 숨을 거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더 이상한 거예요. 이야, 이상하다. 그럼 하늘로부터 들린 그 말은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그런데 거기에 왔던 의사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임금님, 죽은 장님은 아마도 하늘에다가 많이 쌓아둔 모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녹슬 염려도 없다는 거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쌓은 재물이야말로 이 세상의 큰 어떤 보물보다도 더 훌륭한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왕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그렇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못 살고 지금은 저렇게 살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부자로 죽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일생 동안 살면서 쌓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서 그동안 자기가 이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가장 제일 큰 부자라고 생각한 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 전부 그다 데려다가 그 사람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어려움 당한 백성들 문제를 해결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교회들을 많이 세워주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이 왕은요, 자기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쌓아둬야 하나님 앞에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정말 진정한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이 임금도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내가 죽거든 바로 그 늙은 거지 옆에다가 나를 묻어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에서 나보다 가장 큰 부자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 옆에라도 그렇게 두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사람이 받는 비슷한 상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라고 말씀했죠. 자, 이제 새롭게 세워질 성읍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4,500척씩 정사각형의 성읍인데, 자,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고 부른다 그랬죠. 근데 이 여호와 샴마의 이 성읍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읍 모든 사면이요 전부 문이 3개씩 달려 있어요. 자, 동서남북에 3개씩이니까 다 합쳐서 12개 문이죠. 자,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요, 레위 지파는 그들이 따로 기업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직분으로 기업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실 그 성읍에서는 레위 지파의 이름이 12지파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이게 두 지파인데 이거를 합해요. 합해가지고 요셉 지파로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요셉 지파를 하나로 묶고 또 없었던 레위 지파를 기업을 따로 주었느냐? 이것은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단 하나도 예외되지 않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자기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누구든지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기업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기업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문을 들어갈 때요, 이 문을 들어갈 때 문이 있으니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는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 문지기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문지기가 왜 지키고 서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럼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자격이 있는 사람만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문지기가 거기서 지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어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믿습니까? 예.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책은 그냥 생명책이 아니고 그 앞에 이런 단어가 붙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기록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만,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만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공개된 비밀이에요. 왜요? 지금 전 세계 교회들마다 매주일 선포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믿지 않거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공개된 비밀이에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있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 있느냐 말이죠. 그죠? 모르고 있거나 안 믿고 있거나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는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의심할 거 없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내 이름이 거기에 내 눈으로 지금 확인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꼭 아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아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내가요, 남편을 구박하고 핀잔을 많이 주는 그런 아내래. 지난주는 제가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 공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아내가요, 남편을 평상시에 참 무시를 하는 거예요. 구박을 하고. 뭔 말만 하면 당신이 도대체 뭘 알아? 아는 게 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은 남편들 그런 얘기 아내한테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 산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부인한테 빨리 병원으로 오라네요. 왜요? 되게 남편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와 있는데 위독하다고. 아이고, 큰일 났네. 그리고 허겁지겁 병원으로 이 부인이 달려갑니다. 이 병원에 도착해서 보니까 벌써 남편은 죽어가지고 흰 천이 얼굴로 덮여 있네요. 우리 남편,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이 뭘 알아 그러면서 구박을 하고 그리고 핀잔을 주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남편 옆에서 막 통곡을 하고 한참을 우는데 슬그머니 천이 내려오더니 남편이 얼굴을 싹 내밀면서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더래. 그러자 부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울었는데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 아내가 그랬대.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그러더래. 야, 그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요. 죽은 남편이 살아나도 당신이 뭘 아냐고,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은 죽은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살았다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데 의사가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당신이 뭘 알아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거 많아요. 여러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분명한 거는 모르는 게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게 많아요, 안 보이는 게 더 많아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많아요. 가본 데가 많아요, 안 가본 데가 많아요. 안 가본 데가 훨씬 우주 공간에 우리 지구 하나에서도 다 못 가보고 있어요. 그 우주 어마어마한데 우리 다 가봤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르는 거 많고 안 가본 데도 많고 경험 못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아요. 당신이 뭘 알아? 그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만 아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뭐예요? 구원받는 진리를 아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내가 몰라도 구원을 얻는 진리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나 구원하시려고 천국 보좌를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하나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서 지낼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른 거 다 안다 그러는데 그거 하나 모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지옥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과 그 진리를 내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서 이 귀한 선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30절입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철이라 그랬어요. 자, 이 성읍의 출입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개의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3개씩 해서 12개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 하나하나에 12지파의 이름이 그렇게 정해져 가지고 그 문을 무슨 문이라고 부르냐면은 뭐 이사갈 문, 그 다음에 무슨 문 하면서 전부 12지파의 이름이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동서남북에 있는 그 12개의 문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각 지파를 통해서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오도록 만들어주신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문이요, 구원의 문이요, 구원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배타적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내가 택함 받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고 너희들은 다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배타적 선민의식에 빠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나 되거라,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도 제대로 못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오늘의 신약을 사는 성도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요,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항상 그들을 향해서 문을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서 내가 문을 열어둬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나와 관계되고 나를 아는 사람, 내가 문 닫고 있으면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둬야 돼요.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얼굴 표정부터 바꿔야 돼요. 내가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요, 나 근처에 안 믿는 사람이 왔다가 아이고 저 사람은 말 붙이기도 겁나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붙이고 그러고 나를 피해버린다면요, 내가 구원의 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내게 와서 아우 난 저 사람하고 좀 말을 좀 하고 싶어, 야 저 사람 저렇게 방긋방긋 꼭 천사표 얼굴 같으니 참 저 사람하고 좀 대화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오만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도 얼굴을 활짝 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일터에 가서도 얼굴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 그래서 우리 얼굴이 좀 열려 있어야 돼. 우리의 입도 좀 활짝 좀 웃고 말이죠. 여러분, 손도 좀 열려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손을 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배가 고파오면은 밥을 주고, 그렇죠? 먹을 거를 주고, 아픈 사람이 오면은 병을 갖춰주고, 죄악의 짐 때문에 오면 그 죄를 벗게 해주고, 또 영생의 문제가 있으면 영생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두 손을 열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셨느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손을 펼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문도 넓게
넓게 열어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주께서 계시도다. 여호와 샴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